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보면 우리 신앙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약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옛 언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구약의 삶은 옛 언약으로 사는 삶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율법을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약의 삶, 옛 언약,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기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를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은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님은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약에 약속된 옛 언약인 율법은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언약, 그게 뭡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시나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이 언약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모세 율법인 구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을 피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신약의 삶의 특징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은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근데 그 뭐래요? 새 언약의 핵심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신앙생활을, 신약에는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내 행위로 지키는 율법은 우리를 죽습니다. 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마음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육체를 살립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경학자 브루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부활 사이, 현재 말세라고 하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고 주님 다시 오실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때는 말세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겨주십니까?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마음에 기록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새 언약의 핵심적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 구약 율법은 어디에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줬어요? 돌판에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 줬어요. 이렇게 책에.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음에 기록하는, 누구를 통해서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됩니까?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다른 게 안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해 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대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인쳐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받았다는 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양자영인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준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인쳐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구원은 세 가지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영화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는 구원, 그것이 칭의의 구원이든 성화의 구원이든 영화의 구원이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원은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모든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칭의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과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성화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우리 노력한다고 성화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한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칭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영혼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주심으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흰 옷을 입고 서서 종려나무 서재를 손에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영화의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19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서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찍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구원부터 영화까지 이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협력해야 되겠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관건은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거는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느냐 사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느냐 성령이 준 생각대로 사느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고 사역이 결정됩니다. 성령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도 믿음도 삶도 사역도 다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이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은요 오직 성령을 따를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과 육신이 함께 싸웁니다. 성령과 육신은 우리 몸을 자기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을 이깁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정욕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 정욕의 종노릇합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의 열마가 내 안에 맺혀집니다. 성령은 근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는 영화의 날까지,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책 한 권 남겨두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 한 말씀 기록해 두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기록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 하나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가르쳤지만 성경 한 권 남겨두지 않았어요. 단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준 생각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깨달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과 영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자, 읽으죠. 첫째, 시작.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D가 아니고 O야. 내 글씨가, 제가 글씨를 써서 주면 우리 문혁이 형제가 하는데 내 글씨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요. 예, O입니다. 바뀌었네. 성령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이든 사역이든 성화든 영적 전쟁이든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구원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프레이,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길,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listen,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뜻을 알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에, 성령이 인도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피에로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살아도 반드시 내려놓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님과 동행이 안 돼요.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의 정욕과 생각을 내놓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들, 내 모든 소욕들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정욕과 욕심 그리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욕이나 욕심, 이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산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에 대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이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일끓어요. 내 안에 죄가 충동질할 때마다 나는 죄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정욕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기래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항상 믿고 살라 그 말입니다. 항상 확인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내 안에서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충동지하고 유혹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뻐하는 뜻하신 일에 내 몸을 드림으로 의의 봉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욕심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에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몸을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죄에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정욕이 일 때마다 내 안에서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성적 유혹을 할 때마다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한 번도 근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즉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하는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무시합니다. 전혀 묻지 않아요. 그분께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가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 누가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항상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그래야 그분과 교제가 돼요.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능력 정도로 취급하고 단순히 감화 정도로 취급, 은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보혜사는 그럼 누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감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단순히 생각합니다.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적 정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성령 받으라고, 권능 받으라고 지가 주는 것처럼. 얼마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교제는 안 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으로, 능력받는 것으로, 권능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시작.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즐기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 성령과 육신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한데, 육체와 성령. 육체가 뭐예요? 육신. 성경에서 사도 바울 특별히 육신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마음이에요.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열배들이에요. 우상숭배와 시기와 다툰 거 여러 가지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들은 성령을 근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고 성령을 근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TV 보는 것, 인터넷 하는 것, 게임하는 것, 오락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핸드폰, 유튜브 보고 SNS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착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게임에 집착해 보세요. 유튜브 어떤 방송에 집착해 보세요. SNS에 집착해 보세요. 어떤 취미생활에 마니아로 빠져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될까요? 성령을 여러분 소멸시킵니다. 집중해 보세요. 그런 일에 집착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해 보세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완전히 가려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요.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스포츠에 보는 것에 관람하는 것에 집착해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에 집착해서 계속 그것만 들어보세요.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묵상하면 유튜브 그 방송 생각이 나요. 그 말이. 그 말 따라 그 말 따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 매스컴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교제 못해요, 여러분. 맨날 그것만, 여러분, 그거 한두 시간 얼마 쉽게 지나갑니까? 근데 기도는 얼만큼 해요? 10분도 못 하잖아.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렇게 사는데. 성령님은 근심하게 할 뿐이지.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죄들입니다. 시작. 다양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거짓말, 사기치는 것, 이거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죄를 지면.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범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지는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보세요. 상대방을 미워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누구를 뒤에서 욕하며 다녀보세요. 관계 속에 누구를 욕하게 다니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누명 씌우고 그렇게 보세요. 성령님 근심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요? 성령이 교통할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관계적인 죄, 여러분, 우리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불순종해 보세요. 성령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SNS는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진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전념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해도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잡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들려진 잡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분별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피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음성 듣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 듣고 거기에 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통로 세 가지 줬잖아요. 첫 번째, 찬양을 드리면서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묵상하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 통로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피애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버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집중적으로 찬양,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기도해보시고,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보시고, 말씀을 계속 통독하면서 기도해보시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사 행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임재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